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치우라. 우리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을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교회는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는 교회로 세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의 거룩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통해서 이런 것을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가르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가르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을 삶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죄가 들어오면은 교회는 그 죄를 반드시 처리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징계가 필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자녀들을 기르게 되는데 자녀를 양육할 때 가정의 교육이 참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요즘에는 좀 그런 가정 교육이 별로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훈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잘못을 범할 때 또 죄를 지을 때 부모는 아이들을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은 자녀를 양육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뭐 교육자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학교 교육을 볼 때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체벌 없는 교육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그 인권만 강조하고 또 교사의 그러한 어떤 권위 이런 것들을 좀 무시되다 보니까 교사의 권위가 좀 무너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이 학교에서 교사들이 교육을 할 수 없는 이런 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건간에 보면 이제 교사들이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러한 일도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교사의 권위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할 때 이제 한국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이 교회의 징계는 교회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 또 생각해 보는 것은 징계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징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는 징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지역교회들이나 또 다른 성도들로부터도 사실은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성경적으로 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징계하는 것이 말씀을 따르는 우리로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나고 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징계의 원리를 생각해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계가 왜 필요한가?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장 15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특별하게 말미에 있는 말씀.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이 징계는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지은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징계는 교회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데 징계하는 이 목적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이 참 필요하다.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의 징계 속에는 좀 경시되거나 무시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형제를 징계할 때 뭐 그 사람을 쫓아내거나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장로들이 어떤 자기 의의를 과시하거나 교회 안에서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성도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거룩한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이죠. 여기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다. 얻는다는 말이 있는데, 이 얻는다는 말은 뭡니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다는 그런 의미죠. 그 위에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기른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이 말씀에서 보여줍니다. 교회는 이러한 주님의 마음으로 범죄한 성도의 회복을 위해서 징계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범죄한 성도이지만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범죄가 발생했을 때 오면 너희는 범죄한 자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잡아라 하는 말씀. 바로잡고라는 말이 헬라어로 카타르타조인데, 그 말은 고장난 것을 수리하여 원상복귀시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그러진 뼈를 갖다가 제자리에 맞추는 거, 제자리에 놓는 거, 고기 잡는 부분을 수선할 때 사용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와 같이 죄를 진 성도들을 원래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제가 젊었을 때 모임에서 어떤 징계했을 때는 울면서 징계했거든요. 앞에 나와서 그 범죄 과정을 말씀하는 형제님들이나 듣는 회중들이나 우리 안에 한 지체를 끊어내는 그러한 시간 속에 울면서 징계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징계를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징계자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징계해요. 지금 당장 이 앞에 있는 이 어려움보다 앞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의 회복을 생각하면서 징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갑고 엄한 모습으로 하기보다는 좀 겸손과 온유함으로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동안 그 지체가 어려움을 끼쳤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러한 모습을 볼 때 범죄한 형제가 회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좀 우리가 좀 더 주목하고 생각하고 우리가 징계를 행할 때 적용시켜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다른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잘하는 말씀이죠. 적은 돌이 온동에 퍼진다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내가 너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죄라는 것은 참 전염력이 좀 강해요. 그래서 이 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많이 고생했잖아요. 코로나 특징이 뭡니까? 이 바이러스가 너무 빨리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확산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 죄라는 것이 잘 옮기기 때문에, 전염되기 때문에 죄를 예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을 보존하기 위해서 징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생각해본 것입니다. 사실 이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고, 또 이 교회가 이 어두운 세상을 보존을 주는 이러한 그 공동체로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주님의 거룩을 세상에 반드시 보여야 됩니다. 그러나 요즘에 이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판단을 받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참 안타깝죠. 세상과 교회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벌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는 것은 징계는 어디에서 하냐 하는 것입니다. 징계는 누가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17절에 보면 만일 그들의 말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나가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례와 하시리라. 징계는 어디서 합니까? 주님의 징계가 성도의 모임인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이 교회사를 보게 되면 이제 그 종교재판소라는 게 있어요. 그 종교재판소를 통해서 마녀사냥식에 재판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였는데, 우리가 교회 역사 속에서 그런 그 종교재판을 통해서 많은 그대들을 죽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 것들도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징계는 성전의 모임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하면서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궁극적인 최고의 법전입니다. 교회는 징계는 누가 합니까? 물론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징계 과정을 모임에 있는 장로, 행정인이 진행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부분은 교회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죠. 징계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신을 권고는 어느 장로들의 결정에서 합했다고 합니다. 출교 같은 이런 것들은 교회 안에서 한 몸으로 있던 지시를 내가 쫓는 거기 때문에 우선 교회 전체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징계를 하게 될 때 그렇게 하죠. 장로들이 나와서 그 진행 과정을 이야기하고 결정된 사항을 나가면서 이해가 있으면 이것을 교회에 이야기해 달라. 그래서 뭐 일주일이나 2주일 혹은 한 달 정도의 유예 시간을 두어서 전체 교회 성도들의 동의를 얻는 이런 과정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출교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출교를 했는데, 어떤 징계를 결정했는데 한 사람이라도 정당한 이유로 반대한다면 출교할 수 없는, 징계할 수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물론 그 이의를 제기했는데 그것이 뭐 합당치 않은 우리가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징계하는 것도 없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또 출교자가 어떤 정당한 이유를 제기하는, 그것이 만약 정당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출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은 우리가 이제 장로회에서 주로 하겠죠. 그렇죠? 또 어떤 공동의회에서도 할 수도 있고요. 제 생각에는 교회의 중요한 결정은 장로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고, 또 전체 성도들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공동의회에서 승인을 얻어서 결정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제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교제 모임으로 하잖아요. 여러 가지 어떤 그 행정적인 그런 결정을 할 때 참고할 수 있고, 또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교제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징계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읽은 이 본문을 저는 어떤 징계의 기본 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1단계가 뭡니까? 15절 보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면 가서 너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부하라. 아니 그러면 얘가 내용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어떤 성도의 삶 속에 죄가 발생했을 때 혼자서 가서 죄를 알려주는 것이요. 공부하여, 공부는 무엇을 하도록 말하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죄가 보이던 그런 것들을 혼자 가서 알려줘라. 특별히 다른 성도들에게 말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퍼치거나 소문내지 말고, 그걸 하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거 가지고 이렇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담대한 용기가 필요하죠. 그리고 또 만났을 때는 분명하게 죄를 알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태도에 있어서는 정말 겸손과 분명한 마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이렇게 해서 들으면 네가 내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듣지 않고는, 두 번째 단계는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한다. 한 사람이 가서 말을 안 듣게 될 때는 두세 사람이 가서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확증이라는 말이 있는데 반드시 어떤 증거와 증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심증이 아닌 어떤 물증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같이 가게 될 때는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같이 공부하니까 더 힘있게 공부할 수 있고, 또 상대도 좀 더 무겁게 받을 수 있는, 그렇게 돼서 돌이킬 수 있는 확률이 더 커지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반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반응들을 여러 사람이 보게 되니까 한 사람이 보고 말하는 것보다 두세 사람이 보고 말하기 때문에 더 분명한 증거를 통해서 이제 정확하게 징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8장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고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고는 일반인과 세리같이 하다. 이제 되게 안 될 때 교회의 말하는 것이죠. 이건 엉망한 것이죠. 이제 장로들에 의해서 고면하게 되고 규제하게 되고, 잘못을 인정하면은 또 회개하면은 그냥 회복되는 것이고, 회개하지 않으면 이제 어떻게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이것은 뭐 이제 주님 안에서 교제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 사람처럼 여겨고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떤 교제를 끊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출교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이제 어떤 정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회개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이 교회 안에서 어떤 범죄한 성도를 용납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또 그런 것들을 보고 죄를 진다고 담대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우리가 만약에 어떤 범죄한 성도를 징계할 때 첫 번째는 한 사람이 찾아와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찾아와서.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리고 되지 않으면 교회가 이제 회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죠. 이런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징계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이제 이방인과 세리처럼 징계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이 뭐 어떤 한순간에 부탁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징계의 한번 내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징계는 어떤 것들이 있냐. 우리 출교만 징계라고 생각하는 걸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출교만 징계가 아니라 죄의 경중에 따라서 징계의 모습은 좀 다양하죠. 첫 번째 이제 권고하는 것입니다.
어떤 죄가 보일 때 그 잘못을 타일러 주는 것이죠. 이것은 개인적인 그런 수준에서 하는 것이고 좀 가벼운 죄, 어떤 면에서는 이 성도들 간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두 번째 권계. 대성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규모 없는 자들을 권유하고 혹은 훈계하고 꼭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떤 죄를 보게 될 때 권유하는 것은 그 사람을 주의시키는 것이죠. 조심하도록 덕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될 때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징계. 대사님으로부터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라. 혹은 부끄러움을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근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잘못을 지목하고 부끄럽게 하는 것. 예를 들면 이제 불신자가 결혼한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우리가 불신자 결혼하면 무조건 다 출교시켰거든요. 지금은 출교시키는데 아마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뭐 일정 기간 동안 뭐 수학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든지, 또 형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어떤 교회 사역에 동역할 수 없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을 성도들한테 지목해서 부끄럽게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책망하는 것. 디모데전서 5장 20절에 보면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경고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한테 꾸짖는 것. 뭐 어떤 이단에 빠진다든지 또 무슨 이단성 교를 가르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한테 꾸짖고 경고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출교입니다. 그렇죠? 교회에서 내가 쫓는 것이죠. 가장 무서운 것이죠. 출교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에 보게 되면 도덕적인 범죄를 지은 사람들, 뭐 음행이나 탐욕이나 우상숭배나 모욕이나 술 취함이나 사기, 뭐 이런 범죄에 해당하는 사람들 출교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어떤 교리적인 범죄, 즉 성경의 근본 진리가 다른 이단 교리를 얘기한다고 할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모임을 분당한다든지 분쟁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될 때는 출교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다섯 가지의 이런 징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나 권계는 어떤 면에서 개인적이고 비공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나 책망이나 출교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죠. 공개적으로 교회가 또 관여하게 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입니다. 징계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우리는 징계 수위를 결정할 때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가능하면은 출교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그 근신이나 경고로 수위 조절이 가능하면 출교를 피할 수도 있겠죠. 물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출교해야 되겠지만, 출교라는 것은 아주 극단적인 조치잖아요. 그러니까 최종적인 조치입니다. 보다 좀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이제 하나 예를 들자면 어떤 분별의 차이, 어떤 말씀에 대해서 근본 진리가 아닌 어떤 말씀을 해석에 있어서 좀 분별의 차이가 있는데 장로들과 분별이 다르다고 해서 출교시킨다. 또 어떤 장로에 대한 후욕, 장로에 대한 불신적으로 이렇게 또 출교를 시킨다. 이렇게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은 이제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다르게 이해하기가 좀 애매한 경우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방법적인 면을 좀 생각해 보면 이 징계는 좀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어떤 경우는 또 징계받은 사람이
나름대로 자기의 소명을 또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거치지 않고 이제 하게 되는 경우 여러 가지 후유증들이 많이 있게 되죠. 그래서 서두르지 말고 좀 충분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모임을 인정하는 장로 입장에서는 이 일이 자꾸 확산되고 또 문제가 더 커지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빨리 조치해야겠다 하는 측면에서 뭐 신속하게 처리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럴지라도 우리 좀 더 서두르지 말고 충분히 논의하는 가운데 해야 되겠다.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 그 병원에 진단을 받았는데 다리를 절단해야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로. 그렇지 않으면 이제 생명이 위험하다고. 생명이 위험하니까 의사가 다리를 절단하라고 하는데 의사는 쉽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네가 살려면 이거 잘라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자기 다리 자른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생각하고 그다음 또 다른 병원에 가서 해보고 해서 결국은 자르지 않고 수술하는 방법으로 회복된 일을 제가 과거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를 출교시킨다는 것은 우리 몸의 지체를 자르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렇게 쉽게 자르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좀 처리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우리가 공정하고 편견 없이 하지 말아야 돼. 해야 된다. 그들이 감정적으로 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게 너무 어렵다 보면은 감정이 일어나요. 자부심. 그래서 감정적으로 하지 않도록 조심할 필요가 있고 또 어떤 권위주의적인 결정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징계자들에게 어떤 소명교육을 반드시 줘야 된다. 그냥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결정을 통보하고 여기에 대해서 내가 통보할 것이냐 이 얘기가 있느냐 얘기하고 또 본인이 뭐 변증할 거 있으면 변증할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장로들이 결정해서 그냥 한번 보내서 그런 것들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신뢰에 해야 하는 것이라면 제 생각은 전체 회중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설정은 장로들이 결정했다고 해서 박아쓰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들이 뭐 이런 그 분신이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 있겠지만 출교에 대해서는 전체 회중의 동의가 필요한데 뭐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총회가 결정했다. 당연히 결정했다고 바로 그 다음에 공언을 이제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죠. 징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공정치 않다고 얘기할 수 있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그런 그 소명 절차를 주지 않고 그 전체 성도들의 동의가 없이 그냥 보내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거는 이런 형제들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이 징계는 그럼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가? 18절 보겠습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너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입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있는 이 말씀은 15절부터 11절과 같이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18절, 19절, 20절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교회의 징계를 위임하셨다고 이렇게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범죄한 성도를 징계할 수 있습니다. 또 교회는 회개한 성도들을 징계에서 해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의 징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용접하는 것도 인정하신다.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으로 징계했을 때, 말씀들을 징계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함과 동일한 권위를 교회에 위임하셨다. 이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 19절에 보면은 너희 중 두 사람의 땅에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과 이루시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이는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도회에 많이 이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뭐 그렇게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문맥적으로 쭉 보게 될 때 어떤 신약교회 구조를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어떤 징계에 관계된 그런 부분의 일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좀 더 문자와 논리에 입각돼서 합당한 분배지 않을까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세 사람은 어떤 기도회 모임보다는 징계를 다루는 사람들의 모임, 징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공부 예정한 장로회, 그런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이 모여서 장로들이나 징계들이 모여서 하나로 의견이 일치되고 교회 전 성도가 동의하면 하나님께서도 인정을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징계가 성경적으로 말씀대로 징계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왜? 그럴 때 하나님의 권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말씀에 입각해서 해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징계를 회복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나왔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분명한 심령으로 그러한 일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신령한 너희는 범죄한 일이 드러났을 때 이것을 봐주 있는 사람들은 형제라고 다 다루는 것은 안 가르쳐요. 신령한 너희. 일단은 교회 안에서 영적이고 좀 성숙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 모임을 인도하는 장로들이 중심이 되겠죠. 온유한 심령으로, 겸손과 긍휼로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행위를 하고 있고, 그러한 자를 바로잡는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부러진 뼈를 갖다 올바로 교정하고 있고 끊어진 금을 수술하듯이 범죄한 성도를 고쳐줘야 된다.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다. 항상 이런 걸 할 때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보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교훈을 받고 왜냐하면 나도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우리가 어떤 편안한 마음이나 높은 마음을 버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회복의 조건은 하나죠.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죠. 회개하는 거.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고. 회개하면 범죄한 성도가 죄를 지고 돌아오면 교회는 용서하고 영접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으면 영접할 수 없죠. 오늘 모임에서 어떤 형제를 징계했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지났어요. 오래 지나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우리 이제 마음에 감동이 없고 그 형제에 대한 미움도 없다. 그래서 우리 그냥 무조건 용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일들이 한 번 있었는데요. 그건 합당치 않다고 생각해요. 상대를 여전히 과거에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시간이 오래 지났고 또 우리 마음에 이제 감정이 다 풀어졌기 때문에 용서하겠다 하는 것은 글쎄 인간적으로도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회복의 원리에 맞지 않죠. 회개하지 않는데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이제 범죄한 일꾼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그럼 일반 성도들의 그러한 그 징계를 하는데
저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있는 장로들이 범죄했다. 그를 회복시킬 때 있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물론 교회 성도를 영접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한 후에 성도를 영접하고 용서하고 교제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럼 모임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장로로서 사역자로서 복귀할 수 있냐 하는 문제. 이 문제는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회개했으니까, 용서했으니까 다시 장로 일을 하게 하고 다시 사역자 일을 하게 하는, 글쎄 뭐 어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일꾼의 자유를 상실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거에 미국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스테리 전 대사가 사창가에 드나들다가 접할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 온 유명한 목사니까 뉴스에 다 사실이 보도가 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년 동안 자숙하고 나서 1년 후에 다시 복귀했어요. 주님이 날 용서하셨다, 어쩌다 다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일이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인도의 조건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의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책망할 일이 없어야 된다. 장로. 어떤 완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비난받아야 될 일은 없어야 된다. 그런 말로 해석이 되는데, 사도가 그런 말을 했죠. 공동서 9장 21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면 내가 남에게 벌림이 될까 두렵다. 그런 거라고 하는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따가 여러분 형님들 의견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도자의 조건으로서는 어렵다. 그러니까 신뢰감을 상실했다. 예를 들어서 가능을 해서 출교했다. 혹은 어떤 근본적인 교리에 문제가 있어서 증거가 됐다. 나중에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담에서 말씀을 하시다든지 다시 사역을 한다고 할 때 과연 성도들이 저를 신뢰하고 저를 믿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 어렵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교제할 필요가 있다. 여기 마지막에 보면요, 두 번째 징계할 때 성도의 자세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주의 상에서 출교하는 일만큼 냉정하면서도 하라고 해야 하는 일은 없다. 교회적으로 이보다 더 슬픈 일이 없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출교하게 된다는 하는 것이다. 그러게 통해하는 신령과 애통하는 눈물 속에서 출교해야 한다. 이처럼 통해와 애통이 없이 출교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엄숙하고 거룩해야 할 징계가 너무나 사무적으로 그 사람은 출교되었습니다라는 한마디 광고에 그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징계하게 된다면 어찌 이 징계가 교회에나 본인에게나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줄 수 있을까? 이렇게 볼 시간은 물리적인 말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런 시간에 보다 좀 실제적이고 여러 가지 교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